할렐루야. 감사의 달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에도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 때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주셨어요. 카카오톡이 뭔지 잘 모르는 분 많이 계시죠? 저희 교회 교육부가 주관이 되고 웹사이트부가 협조를 하면서 아이패드 강의를 매주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 강의를 하면서 100불 수강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안 받고 있어요. 지금 27명이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도 얼마나 젊게 사는지 몰라요. 제게 카카오톡을 보내준 그 집사님도 연세가 높으신 어른인데 좋은 글이나 사진이 있으면 제게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연세에 비해서 얼마나 젊게 사시는지 몰라요. 젊은 오빠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신데, 그분이 보내준 글을 보고 제가 웃다가 아하, 우리 전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웃기 위해서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그 청소년들은 성공한 사람이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40대에는 동료들에게 2차를 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 40대 여기 올라왔나요? 2차 쏠 수 있어요? 50대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60대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래요. 60대 지금도 일하는 분 많죠? 그분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80대는 본처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살면 성공한 사람이래. 90대는 전화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오늘 90대는 별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90대는 이렇게 외로운데 누가 전화 한 통화라도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100세가 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래. 100세 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서 한번 웃어보자는 의미로 그 집사님이 보내준 카카오톡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여기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구원받기 전에는 죽었던 심령들이다,
이런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교독했지만은 영상에 다시 말씀을 띄워드릴게 눈으로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2절에 건너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들은 지난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을 따르고 있었고 우리의 욕심 따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부끄러운 줄들 모르면서 살아오질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죽은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도 자기도 그랬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그 얼굴에 살기가 등등을 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난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꼭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과 함께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질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왔으면 결국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미처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았다.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 방송국에서 직장 생활을 좀 했거든요. 바로 방송국 옆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방송국 직원들은 외상을 잘 주거든요. 사인만 하면 언제든지 누가 와도 그냥 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퇴근 무렵에 되면 무슨 친구들 제가 객기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주제 파악을 못하고서는 친구들을 그 중국집으로 데려가서 진탕 대접을 합니다. 맥주도 대접을 하고 뭐도 대접을 하고 겉멋이 들어가지고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월말 되면 중국집에서 외상값 받으러 수의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만 외상 먹는 게 아니고 온 직원들이 다 그런 반이거든요. 이게 생활에 리듬이 없고요, 월급 가지고 모자라는 이런 철없는 생활을 했는데 40년 전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 맥주집에 갑니까? 지금은 안 가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옛날 친구들이 저를 대접한다고 해변가에 있는 횟집으로 초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술상을 탁 차려놨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줄 모르는 모양이에요. 목사가 된 줄 아마 몰라서 그랬던 모양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요, 참 부끄럽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계시질 않겠습니까? 완전히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몸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어릴 때부터 교회 울타리 속에서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들 어른들이 되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말씀 그대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심령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지난 날을 우리가 채찍질하고 지난 날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림 받았다는 사실을 더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읽었던 말씀 4절 5절 영상 말씀 비춰드릴게요. 이 말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분명히 진노의 자녀들이어서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었던 심령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서 애를 쓸 때 이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영주권이 없어서 그저 주눅이 들어서 신음하고 있던 심령들에게 영주권이 나왔다 그러면요 눈이 번쩍 띄는 일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기뻐할 일이지요. 아파트로 전전긍긍하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던 부모들이 내 집을 장만하고 입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이것도 엄청난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지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식이 학비가 없어 고생하면서 그래도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지내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보다 몇십 배 기쁜 일은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손길에 놓여있던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감사절기에 먼저 이 사실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얻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 이런 우리들이 실감이 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남을 받게 됐다면 인생 자체를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이 젊은 청년기 때 사회혁명에 가담을 했습니다. 친구 세 사람하고 혁명에 가담하다가 그게 탄로가 나서 붙들리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 혁명은 나라를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사형감입니다. 이제 시베리아 벌판으로 끌려가서 사형 집행하기 전에 뒷손에 손을 묶고 말뚝에 묶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입니다.
집행할 때까지는 딱 5분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집행관이 선언을 합니다. 먼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면서 지나왔던 28년간의 생애를 정리를 해보는데 주마등같이 자기의 살아왔던 28년간의 인생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는 순간 벌써 2분이 지나가고 말았거든요. 딱 3분 남아있는데, 자, 3분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떨리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가슴이 쿵쿵쿵쿵 거리면서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데 집행관이 장전하는 소리가 철거락하면서 들리거든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말을 탄 병사 한 사람이 흰 깃발을 들고 막 흔들면서 말채찍을 하면서 달려옵니다. 황제가 보낸 특사입니다. 도스텝기라는 이 청년이 글 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황제가 죽이는 것만은 면하게 해주자. 그리고서는 시베리아 10년 유형을 선포하는 감형시켜주는 저는 칙령을 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10년 동안 시베리아 벌판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났던 도스테피스키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다음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라마조포의 형제, 죄와 볼, 백치, 악령 이런 귀한 명작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한 번 죽었던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일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머지 생애를 좀 더 가치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살겠습니까? 반복해서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심정으로 지난날에 멸망받기 전 그 상태 그대로 또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에 속하십니까? 후자에 속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한 번 죽었던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 때문이라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좀 봉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해야 되질 않겠느냐. 뭐 쉽게 말씀드리려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생활해야 되고 공예배 결석하지 말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좀 나와야 되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카테고리 속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의 말씀 다시 비춰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8절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잘 보시면서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새벽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래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목사님 왜 자꾸 봉사하라고 그럽니까? 왜 충성하라고 그럽니까? 왜 헌신하라고 그럽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십니까?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 뒤에는 상급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상급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됩니다. 평생 가야 전도 한 번 못한 사람하고 수십 명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하고 상급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를 거예요. 한평생 새벽기도 한 번 못 나본 사람하고 매일 올라와서 부르짖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령하고 상급을 같이 주시겠습니까? 전도뿐만 아니에요. 봉사, 충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 자격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앞뒤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나머지 생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며 살아야겠구나. 앞뒤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선포한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관의 중요한 주축들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구원관을 정립시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많은 개혁자들이 이걸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라틴 말로는 솔라 피데라고 표현합니다. 또 오직 은혜 많이 들어보셔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값을 지불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값없이 받는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줄 아는 이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치료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그 대신 분명하게 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사도 요한스님의 말씀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실래요? 영상의 말씀 비춰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5장 24절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반열에서 빠뜨리실까 걱정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격 없는 나에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으시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율법의 정통성에 따르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이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편지로 써서 이걸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감사의 달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고 과거 시제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심령들입니다. 믿어지세요? 앞으로 내가 구원받아질 것이다, 미래 시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부터 감사해야겠구나. 이제 감사의 달을 맞아서 매주일마다 감사에 관한 말씀을 좀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조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주었구나. 이게 감사한 첫 번째 조건이거나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달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은 이 사실을 최우선적으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나머지 생애를 지난날의 삶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정립하시면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의 달 첫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감사할 감사 제목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감사할 조건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도와준 사실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시간마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